학원 17장 22항입니다. 22항 확고한 말씀의 비유적 해석. 성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표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마치 살덩어리를 자기 신의 몸에서 떼어서 준 것처럼 이게 내 진짜 몸이다라고 이렇게 준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예수님이 팔뚝에서 살을 떼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도구,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도구는 실제로는 떡과 포도주지만 그거를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읽은 겁니다. 자,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부분을 두 파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이제 21항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상징과 상징이 의미하는 본체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본체의 이름이 비유적으로 상징에 주어졌으나 매우 적절한 유추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떡과 포도주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체, 바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을 배를 불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는 이 연합의 이러한 또 유추를 얼마든지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두 번째 단락, 이 표현을 일종의 전유라고 말하고 싶다. 성경에서는 신비한 일들을 논할 때 보통 이 전유법을 사용한다. 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환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쪽을 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에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전유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비유법이라고도 하고 환유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하나의 기법입니다. 할례는 언약이다. 어린 양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율법의 희생은 속죄라.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봤던 그럼 이 돌덩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덩이를 이고 다니고 돌덩이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반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표현도 신약에 나옵니다. 베드로서에.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디서 이 하이라이트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전체를 받으면 문자적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도둑이에요? 죄송스러워서 니은자까지는 못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이다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도둑의 여러 성질이 있을 때 그 도둑의 작은 부분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확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좋은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 어두운 면의 그 부분을 갖고 설명할 때 우리 안에 더 임팩트 있게 뭔가 확 와닿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이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의 좋은 이미지 하나를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도둑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은밀성,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훔쳐가잖아요. 신속성, 그 정도만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순식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은밀하게 사람들이 사건을 준비하고 징조가 다 이렇게 확인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또 신속하게 은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있어요. 사탄에게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어디다가 비유하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탄에다가 사탄과 같아라 이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사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얼렁뚱땅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계획해서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10계명 배우다 보면 8계명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경제 공부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내 집 마련할 때는, 전세를 얻을 때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전세권을 잘 살피는 안목도 길러야 되고, 30년 전에 청년들 앉혀놓고 20살 간 넘은 청년들 앉혀놓고 등기부등본 떼다 놓고 갑을 그 보는 법들, 근저당 보는 법들, 제가 일부러 그걸 다 가르쳤습니다.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친 겁니다. 왜요? 제가 20살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전세를 얻다가 사기를 당할 뻔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동네 아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형태로 연결해서 결국 돈을 뜯기게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가지고 집주인이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집으로 돼 있지 않는 창고로 서류가 등록돼 있는 거를 방을 소개를 해준 것이, 전 재산을 갖고 전세를 얻는데 동네 아저씨만 믿었는데 결국 창고 집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창고인 거예요. 집이 아니고. 그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거 집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창고로 돼 있는데 서류상 이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불안해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배째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 없다 막 이렇게, 이미 계약금 다 받았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에 도움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서초동에 무료 그 법원 해주는 도움을 받아가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소장을 써가지고 소장해서 고소를 보내니까 딱 일주일 만에 합의하자고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법부로 하지 않으면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소를 통해서 소장이 날아가야 바로 반응이 옵니다. 처음에는 한 푼도 안 돌려준다고 그러더니 막 소장이 이제 날아가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까딱하면 옆에 사람 믿었다가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탄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지혜로움을 적어도 사탄이
그렇게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략을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얼렁뚱땅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처럼, 또 성도들이 사탄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큰 걸 설명하기도 하고 또 돌려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해석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내 눈물이 침상을 띄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침대를 띄웁니까?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려보세요. 침대가 뜨나 안 뜨나? 안 뜨죠. 이만큼씩 흘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침대를 띄웁니까? 그건 그만큼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과장법이지. 예수님이 오른쪽 눈이, 한쪽 눈이 범죄하면 파내고 한쪽 팔이 범죄하면 잘라내라, 두 발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단 한쪽 불구가 되어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어디 뭐 2개 다 합쳐보세요. 하나씩 잘라도 10개, 20개, 여긴 자를 수 없으니까 20가지만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평생에 더 자를 데가 없잖아요. 그럼 뭐 마디마디 계산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건 과장법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과장법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국어적인 이 쓰임새도 잘 또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 신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의 이런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우리 신앙 고백에는 명시적으로 OX로 되어 있는 명시적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추론하는 추론적 해석, 문자적 추론으로도 성경의 뜻이 안 나타나면 우리 오늘 십계명처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상식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의 도덕과 법을 사용해서 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 우리 십계명 구체적인 해석법에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명시적 문자적 표현, 그 다음에 추론적 해석, 그 다음에 양심적 해석, 이렇게 3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좀 더 쉽게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3가지 해석법을 거침없이 사용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도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추론적으로 받아야 될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666, 이거는 문자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적이고 영적 해석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로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비유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걸 전체 문맥 아래서 세하려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문자적으로 해도 안 되고 모두 다 영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겁니다. 셋째 줄 아래 상징은 그 의미한 것과 본질이 다르지만 후자는 영적이며 하늘의 것이요 전자는 물질적이며 지상적이며, 상징은 성별에 의해서 대표하게 된 그 본체를 상징하는 단순한 빈 표일 뿐 아니라 그 본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성경에는 상징적 비유로 쓰는 외적인 표현이 있고 내적인 본질을 가르치는 이러한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외적인 상징을, 껍데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에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그걸 오늘날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성경적이잖아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 잘라야,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구약의 사회법, 형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이런 제사법과 형벌법은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율법론에 보게 되면 구약의 이런 율법적 조항들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해석, 신구약의 역사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십계명의 이 조항들이 구약에는 외적인 이러한 제사, 외적인 사회 형벌법의 옷을 입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가나안에 가축도 남기지 말고 어린애부터 가축까지 싸그리 죽여라.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을 살렸다가 버림받았잖아요. 구약에 강력한 전쟁과 살인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오늘날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란 잘못하게 되면 폐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이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순댓국, 선짓국 이런 것도 안 먹고 수술을 통해서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혈도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폐륜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성경 해석은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설교가 이상해지게 되면 신앙도 망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교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 돈 다 뜯기고 여성도들은 성폭행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미친 사람들 취급받으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나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야만적인 곳처럼 야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런 조롱이나 받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특별은총, 일반은총. 오늘 여러분 시편 19편에 읽었잖아요. 하늘의 해가 궁창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올지 해가 떠야 될지 하늘을 살피는 겁니다. 성경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떻게 승진하려고 하면 직장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은총, 일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별의 자연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시편 19편의 중간쯤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또 그런 모든 이러한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많은 수단들이 이게 죄가 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도 잠깐 우리 병원 다니시는 자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7계명과 관련해서 시험과 나기에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직업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본인이 직접 그 난임, 불임 이러한 여성 산부인과 계통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직접 더 와닿고, 그럴 때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시험과 나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큰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직통계시, 환상을 보고 행하는 것이에요. 미신처럼 직업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세속적으로 그냥 다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십계명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또 과학과 의료와 문명을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확장해가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해당할 수 있는 직업 안에서 또 어떻게 펼쳐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 지식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자리를 잘 구축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충분히 이러한 지식들을 존중하고 쌓아가니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원칙을 잘 지켜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또 그러한 혜택들을 받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이 19편에는 이렇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19편 시편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19편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21항 소개하다가 성찬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성경에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게 신앙과 관련해서도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까딱 잘못하면 폐륜이 될 수도 있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삶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 3대 해석 법칙이 신앙도 유지하고 우리 일상생활 의식주도 잘 보존해주는 그런 아주 건강한 가장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6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물들은 그것들이 항상 명확하고 틀림없이 의미하는 사물의 이름을 차용하며 그것들이 실제성을 부여한다. 그들은 심히 유사하며 근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다. 빵과 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배부름, 이게 비슷하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또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대자들, 논적들은 우리를 비유파라고 부른다, 조롱한다. 우리가 그걸 상징, 비유, 도구로 자꾸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비유파라고 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471페이지 두째 줄, 성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과 같이 이 전유에서 일종의 공통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줄 정도 아래 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떡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가 참으로 먹도록 제시하실 때 사용하신 상징이기 때문이다. 밑에 줄 어거스틴이 같은 방법으로 느끼며 말한 것을 소개하겠다. 만일 성물들이 그 표시하는 사물들과 유사점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성물이 아닐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유사점으로 인해 성물은 자주 실물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성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성물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 같이 믿음의 성물은 믿음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본체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사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의 모든 걸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도둑의 신속성, 은밀성만을 이렇게 갖고 온 것처럼 떡과 포도주의 모든 걸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가 부르잖아요. 몸이 육체가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연합해야 우리 영혼이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요런 정도의 연결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물은요 더러운 걸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에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러운 걸 씻는다. 구약에서는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왜요?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가 결합하여 아이가 태어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가장 기초, 바로 그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랑 아주 가깝잖아요. 구약의 이 세례에 해당이 되는 거를 머리털을 잘라라, 손톱을 잘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머리털이나 손톱은 항상 잘라서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식기를 자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성은 생식기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전체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의미가 머리털이나 손톱보다는 생식기가 훨씬 의미가 팍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근원 자체가 시작부터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원죄를 짊어진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첫 생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고 목매달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없앤다는 의미를 가장 비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생식기인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 첫 생명을 없애버리고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새로운 두 번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유대 랍비인 선생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한참 듣다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중생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선생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중생된다는 것은 갓난아기가 돼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5월 달에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은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터 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이 성경 말씀을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요 죽었다 깨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받은 것 같다. 중생,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배가 부른다, 영혼이 배가 부른다를 설명할 때 밥의 개념이 가장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처럼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배부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예 중간을 다 생략하고 이게 내 몸이다, 먹어라,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식인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유 성경의 이러한 비유법 해석법을 잘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22항 이다라는 말, 로마 카톨릭의 문자주의예요. 이것은 이다라는 표현을 고집하면서 이 신비는 다른 모든 신비와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쉽다. 그들은 이 연결동사 이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는 이 힘이 있어서 비유적 표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건 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문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문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니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이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덩어리를 띄어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건 내 진짜 살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문장, 서술 문장이 있어도 이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때에 휴거 주장하고 예수님 재림 날짜 계산하고 직통계시 주장했던 이 제세례파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많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이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계열의 이 제세례파의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해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666 14만 4천 명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휴거 때에 14만 4천 명이 1등 신자가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그렇게 고난 없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나머지는 뭐냔 말이에요.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로마 카톨릭에 연옥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 99% 연옥에 빠지고 교황이 성자로 인정해 준 사람만이 고난을 안 겪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연옥 개념이 나오니까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바로 천국 가고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극단적 문자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영적인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온갖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해석 때문에 결국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지금도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 해석, 영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영적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영적 해석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러니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적인 연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일반 뉴스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그 젊은 처녀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목사하고 동침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부부들끼리도 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침하라고 목사가 시키며 동침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그 여자분이 죽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이런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 건강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정통 해석을 잘 지켜가는 종교개혁에 우리 선조들이 회복해 놓은 이 참된 해석을 잘 쫓아가는 그러한 목회자의 해석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석해 주면 성도들의 신앙도 튼튼해지고 기독교 윤리에 의식주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튼튼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순복음교회와 신사도 운동하는 이러한 교회, 자유주의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가난해집니다. 이혼의 위기가 늘어납니다. 실제로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자가 만들어줄 것처럼 이런 대박신앙을 기다리고 몸매에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서 고치려고 그러고 병든 자를 갖다가 때리면서 폭행을 하면서 안찰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리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왜요? 저축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지고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부부가 건강하게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십계명을 배우면서 또 투자 공부도 하고 또 의료도 열심히 사용하고 십계명에 이렇게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분별해야 될지에 대한 의료적 지식도 방향도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우리의 생존이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저축하고 투자하는 걸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고 부동산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이 줄어들게 되고 자식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돈 하면서 살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돈이 너무 없으면요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명심하셔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돈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결혼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만 쫓아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돈을 우습게 여기고 돈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돼.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돈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최소한의 의료 또 먹고 사는 양식 최소한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또 이런 생활의 울타리가 돈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합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아이를 교육을 못 시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이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젊은 20대 때에 예수전도단 다녔던 얘기를 가끔씩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결혼했던 그 시절에 신사도 운동을 했던 예수전도단은 신사도 단체입니다. 그렇게 직통계시로 결혼했던 거의 70-80%의 많은 동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 안 하고 그나마 살고 있는 가정이 몇 안 됩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는 다른 쪽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나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극단적 영적 해석 또 문자적 해석하는 이런 데들은 이혼 위기도 높고 가정이 파탄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적절하게 문자와 비유와 또 상징을 골고루 균형 있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조화롭게 이렇게 잘 구조를 갖춘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의 가정과 국가 사회를 잘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성찬도 또 올바르게 잘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론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예배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것이에요. 왜요? 나머지 시간을 성도들이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는 겁니다. 왜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헌금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성도들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또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러한 철학이 있는 겁니다. 신앙 철학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교회냐에 따라 성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 국가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의 의식주의 전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해석론 나오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22항 순전한 문자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이 선량한 선생님들은 학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줄 아래에 참으로 고대의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이 정통 교부들을 괴롭힌 것도 오직 이 구실 때문이다. 이제 이다라는 부분의 해석법을, 성경 해석법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의 손을 펴셨다, 그의 발등상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요 문자 그대로 적용한 교파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신체에다가 비유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손과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손과 발이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 동형, 신체의 형태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도 우리랑 똑같이 손가락이 있어요. 발가락이 있고, 신도 손톱이 자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동형,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 성자를 썼잖아요. 감정, 후회, 질투, 시기, 미움, 화남. 성경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우리 10계명에 2계명에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성. 여러분들이 신학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처럼 인간의 감정 또 형태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있고, 우리도 그거를, 개혁주의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럴 때 그 표현을 확장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단들하고 우리 선조들이 설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신인, 동형, 동성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우리도 사용하는데 우리도 사용해요, 이거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저들은 이단이고 우리 개혁주의는 신인 동형 동성론을 우리도 일부 수용합니다. 다는 아니어도 일부 수용을 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표현이. 그럴 때 어떻게 그럼 다르냐? 저들은 극단적 문자적으로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적응 계시라고 말합니다. 배려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만큼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문자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똑같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동형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손과 발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질이 눈동자처럼 손과 발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 본질이 우리랑 똑같다가 아니라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책을 읽다 보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올 때 신인, 동형, 동성론을 우리도 일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문자주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낮춰서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거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할 때도 목을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목은 예수님이 목으로 달랑달랑하고 우리 신체는 우리 신체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은 오직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긴밀한 연합 하나됨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이거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됐는지를 이 단어와 이 표현법만큼 강조하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내 몸이다. 너희는 내 몸이다.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 위험한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고 더 놀랍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몸이야. 이렇게. 이 표현 잘못 쓰면 괴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프랑켄슈타인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좀 여기에 관련해서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할 정도로 1장 4절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누가 개정판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개정판 한글 말고 새로 최근에 나온 개정판 1장 4절. 다 한글만 갖고 계세요? 개정판.
예.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과 신성한 성품의 차이입니다. 어감과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신의 성품이라고 한글은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거의 직역 형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신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신의 성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과 같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신화, 우리 한문으로는 신화, 우리 성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화, 신의 성품, 신에 다가서는 것이. 근데 이걸 개정판 번역에서는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느낌과 어감이 확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그저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살아가도록,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느낌이 확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물론 그 방향이지만 그 낮은 표현보다 훨씬 더 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왜 거룩해져 가야 되는가? 성도들이 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큰 약속,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칭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정욕을 인하여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이러한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 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직접적 표현은 너희는 신과 같이 되었다, 신화, 신의 성품, 신처럼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직역은. 한글이 그래서 훨씬 더 멋있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방과 서양이 싸우면서 나눠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화들짝 놀래가지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는 실제로 그런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가장 위험한 단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냐면 도대체 어떤 표현을 줄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이것도 참 귀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값진 표현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 고민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표현 없을까? 이보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신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 표현까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과 같이 되는 자다. 천사에게는 이런 혜택을 안 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초대한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표현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표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인지를 이보다 더 파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성찬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너희는 내 몸이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과 똑같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신칭의와 이 성찬의 이 엄청난 이 복이 도대체 뭘까? 이건 환상과 무슨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교리를 배울 때만이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표현을 까딱 우리가 인간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이 위험한 표현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면서까지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초대를 받았는지를 깨닫도록 알도록 이 엄청난 위험한 표현까지 우리에게 쏟아주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감격스러운 표현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스러움을 느끼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막 가슴이 먹먹해오고 이 깊이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엄청난 표현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시시때때로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잘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고 경건 생활이 흐트러질 때도 참 많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과 같이 될 자들, 너희는 내 몸인 자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이 감격스러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잘 해가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4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떡은 몸의 상징이며 떡을 몸이라고 하신 것은 비유라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회개한 일에 반드시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이해한 겁니다. 피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얘들아 이거 먹어 이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진짜 먹어 이러면 제자들이 까무러치고 도망갔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배웠던 이런 내용처럼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너희들이 이걸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초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자들도 충분히 알아들은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이름이 표징에 옮겨진다는 것을 성물들에는 드물지 않은 이 일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위로가 제자들에게도 되었다. 맨 아래줄 사람들이 우리의 해석을 듣고 뒷걸음치는 이유는 오직 그들이 마귀의 흘림에 빠져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해석 이거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대문짝만하게 신목사 교주가 됐다 이렇게 유튜브에 뭐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과 같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낮춰주신 배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지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천사는 영원히 피조물로 섬기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감격스러움을 여러 방향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이신칭이 성화의 이 구원의 은혜는 설명을 해도 풍성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도 풍성한 거예요. 맨 아랫줄 각주 보세요. 칼빈이 이런 문자주의는 신앙을 파괴하는 야만성이 있다고 그렇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문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24항 우리의 해석은 이성에 지배되었다고 하는 비난에 대답한다. 우리가 비유, 상징 이런 걸 자꾸 설명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성적,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느냐, 또 성경은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맨 아랫줄 그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매여서 자연의 질서가 허락하며 상식이 명령하는 것밖에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듣다 보면 중생도 그렇고요, 성찬도 그렇고 여기에는 항상 믿음 또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이성적으로만 우리 장로교 해석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자를 존중하지만 또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이 신비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멀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비로움은, 신비성은, 성경의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나는 내 교리의 의도를 성실하게 생각하라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나의 주장은 상식에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날개를 타고 이 세상을 초월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는가? 우리는 외형적인 상징과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만나며 우리가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다라는 겁니다. 넷째 줄 아래 하늘과 땅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 멀고 먼 거리를 넘어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의 살에서 영향을 얻는다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은 없다. 비록 신비롭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477페이지 밑에서 한 7째 줄. 그대는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살은 살이고 영은 영이어야 한다. 만물은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와 조건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육의 조건은 일정한 장소에 있어서 크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해석, 장로교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자꾸 신성화돼 가지고 온 세상에 편재하는 이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성은 공간적으로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승천해 계시면 그 인성은 거기에만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인성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25항 말씀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이제 계속 해석 법칙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말씀이 있다고 그들은 대답한다. 이게 자기들의 해석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극단적 해석은 맨 아랫줄, 옛날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이 하나님에게 몸이 있다고 하던 때나 마르키온과 마니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또는 유령 같은 몸을 생각하던 때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견해를 증명하려고 했다. 역사를 보면 이게 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 대식가들은 그들 자신의 두뇌가 조작한 괴물에 의해 자연 질서가 온통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권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상상한 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보이지만 땅에서는 무수한 떡 조각 밑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고 추론을 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에서 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체적으로 먹는다는 개념을 연역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입견에 끌려서 성경 전체가 큰 소리로 반대하는 이 궤변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꾸만 신체적으로 먹는 이런 개념을 화채설과 공제설이 만들어낸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다음 달라 밑에서 넷째 줄, 야고보서 그 위에 둘째 줄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신비에서 우리는 상식의 인도를 받지 않고 배우겠다는 고요한 태도와 온유한 정신으로 야고보가 가르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교훈을 받아들인다. 쭉 넘어가셔서 479페이지에 위에서 일곱째 줄 정도요. 처음에 언뜻 생각난 것을 덮어놓고 경솔하게 붙잡는 변태적인 열성을 우리는 취하지 않는다. 도리어 부지런하게 명상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뜻을 받아들인다. 이 뜻을 근거로 하여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지상의 지혜를 내려다본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뜻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하게 하며 그 교만을 꺾어 감히 반역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줄 아래 성경의 일정 불변한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성례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모두 안다. 이렇게 성경 해석법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것들을 문맥 아래에서 균형 있게 잘 살펴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다짜고짜 그냥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또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극단의 적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큐티의 문제가 바로 이런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 해석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큐티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확 감동이 오게 되면 성경 해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그 구절에 문자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성경에 어떤 부분을 읽다 보가 죽이라 이런 부분에 감동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뭘 죽일 거예요? 그러면 앞뒤 다 꼬랑지 떼고 그냥 어떤 단어와 문장을 자기 마음에 주관적으로 확 감동이 오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저 낭떠러지 끝에 서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눈 감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왜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문자적으로 죽어라, 빨리 해라. 뭘 빨리 해요? 이번 주 삼성전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사라고 그랬나 보다. 이런 얼토당토한 정말 어린애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호구가 되고 아주 엉망진창의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요?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성경 몇 구절 읽다가 그게 감동이 오면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뜨겁게 준 말씀처럼 이렇게 주관적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거 다 옛날에 이단들이 했던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문맥 전체를 읽어가면서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동원해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본문의 뜻을 살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충분히 읽어낸 다음에 십계명, 모든 우리의 신앙과 윤리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계명을 위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적용을 기준을 만들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십계명까지 적용을 살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명, 의학 이런 모든 또 우리의 삶의 도구들을 잘 헤아려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찬에 대한 이 어려운 해석조차도 이렇게 성경 해석법이 총동원되어서 신중하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잘못하면 식인종 개념이 나오는 야만인이 돼버리는, 또 폭력적인
폐륜적인 또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해석들이 남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은 좀 더 성경 해석법에 우리가 집중해서 성찬과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